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또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5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오늘단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거쳐서 이 모든 것 다 통과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점 이 시간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저께는 참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을 참 맑게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고창읍에 나가 보았더니 차가 왜 그렇게 깨끗한지 다들 세차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비가 내려주셔서 차들이 지저분했었는데 차들마다 아주 빛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도로도 깨끗하고 산들도 어떻습니까?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비를 먹음으로 인해서 산천 초목이 참 무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 날씨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튼 이 날씨 좋은 가운데서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증거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룰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참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짓궂으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느냐?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네.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구멍에 어떻습니까? 무저갱을 열어보았더니 무저갱에 있던 그 연기가, 검은 구름이 어떻습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맡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서 이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수화를 다 불러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면서 그냥 해와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 사탄이 진을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밝혔으면 참 좋은데 밝히지 못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올라오는 황충 같은 정갈들이 올라와서 온 인류를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그 물음에 정갈들이 와서 사람마다 물어버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 고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양각색으로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진짜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서 고생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누가 바로 이 사단이 무저갱의 그 뚜껑을 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정갈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일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냥 무저갱의 열쇠를 주지 말았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걱정 근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근데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게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서 쏘아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침을 받았는데 나에게 걱정 근심이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는 그런 아주 의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 10명이나 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가 욥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면서 욥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참 기가 막히고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그의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게 해버린 겁니다. 이웃 족속에게. 그리고 어떤 대풍이 몰아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대풍이 몰아쳐서 어떤 기둥을 쳐버림으로 인해서 지붕에 10자녀가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귀 사탄이 그러죠. 이 욥이 모든 재산 빼앗아버리고 자녀들까지도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욥은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습니까? 재산 다 빼앗겨서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 또한 어떻습니까? 온몸이 종기가 나서 골마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간지러워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와장 주워,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 조각을 주워서 그저 긁고 있다 보니까 이를 바라본 마누라는 뭐라고 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욥이 참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그 남은 그 가족 식구 가운데 마누라가 와이프가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이거 참 인생이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몸 아픈 나를 바라보고 좀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디 덧나나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자녀가 다 빼앗겼고 재산도 다 빼앗겨서 자기 몸까지는 또 엄청난 질병을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너가 회개하라.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서 내가 그래서 한 달에 그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면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열정을 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시고 하는 것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아니고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 단번에 그럽니다. 그거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던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욥은 또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진짜 이 욥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재산이 다 빼앗겼어. 이웃 사람한테. 이거 억울해서 못 살 겁니다. 그죠? 아니, 그 사랑스러운 내 새끼까지도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혀지죠. 눈 돌아갑니다. 그냥. 그런 그 모습 볼 때 또 본인의 몸이 다 종기가 나서 그냥 걸쩍걸쩍거리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 근데 또 그마저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와서 한 말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고난, 환난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또 마누라에게 하는 말이 여자여 하면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다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괴롭힌 것처럼 오늘단 다섯째 나팔을 불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사단이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위임을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뚜껑을 열었네. 그랬더니 그 정갈들이 올라서 이 인류 모두 다 물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다 오픈시켜버립니다. 완전 사단에게 노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어떤가 사방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해 오는데 나를 쫓아대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난 욥 같으면 못 살아. 성경 인물 욥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 나는 이런 하나님 나 절대로 나 섬길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근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줄 알았는데 완전 노출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또한 하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이 다섯째 나팔의 경고 메시지가 올려 퍼졌을 때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안 되면 너가 욥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욥처럼 살 수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멘 하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유 나는 그래도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이야. 근데 욥과 같은 어려움이 직면했다. 내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루아침에 나가버렸어. 그냥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쥐 또한 족속으로 인해서 쥐 사람들로부터 내 모든 재산 다 뺏어갔어. 자녀들까지 다 죽음을 당했어. 우리 건수도 살아남을 사람이 믿겠습니까?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말겠다 하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욥은 자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사단에게 우리를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완전 오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완전 오픈시키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신다.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하셔요. 사단에게 다 노출시켜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내놔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실래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아, 오늘까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 그냥.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하고는 청길영 목사는 완전 딴판으로 말하고 있네. 아니요. 딴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사단에게 노출시켜버렸어. 그냥 사단이 갖고 놀아 우리를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떤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산 넘고 산 넘는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산 넘고 산 넘는 우리들의 인생. 이 문제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 또 이 모든 문제 모두 해결받았다 싶었더니 마음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갖고 논다니까요. 지금.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산 넘고 산 넘는 인생. 그래서 시편 기자가 참 멋지게 표현을 했어. 70편, 90편 10절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환난에 처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내 자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계시록 앞까지는 우리 유다서까지는 말씀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가 계속 건수마다 이제 살펴본 또 다른 방향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열어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그냥 내던져 놔버렸어. 너 거기서 살아남으란 겁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천국이 못 들어온다. 그 말인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 당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재앙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에게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이름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 안 그러면 내가 참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름을 해버렸어.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하시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웬만하면 이런 소리 들으면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 못 믿겠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지 못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것 아닌 겁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해하려고 보지만은 이 재앙, 그래, 이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니까 이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근데 가정에서 바라보니까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는 내 남편이 아팠어. 근데 내 남편이 이제 다 낫는가 싶어 퇴원시켰네? 퇴원시켰는데 내 자녀가 또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네. 아이고야. 그랬더니 또 이 자녀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 자녀가 나은가 싶었더니 또 다른 자녀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방금 이야기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일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한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그냥 내놔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내 딴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아니 열심을 내는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지 도대체 이해해보려고 하지만은 이해가 안 돼. 그것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알 수 없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왔던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셨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아니래.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단에게 맡겨놓고 너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죠. 살아남지 못하면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찌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 재앙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내가 누린 모든 게 다 하나님 복이었어. 하나님 은혜였어.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 이런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 진짜 이 말씀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진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이었으면 내가 그래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겼을 텐데 이거 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어떻습니까? 기진맥진되어서 뒤늦게서 다 겪고 나서 보니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아이고야, 이 말씀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들은 적이 있죠.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깨닫는 순간 내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건 정일영 목사 말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왔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실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말씀 맞아. 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면 우리 모든 문제 빨리 그 순간 다 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시작. 재앙은 그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시련은,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문제,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진짜, 보니까 숨이 막혀, 그냥.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살아왔어.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네. 뻥 터졌어. 이것도 어떡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삶의 고난과 재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 살고 있지만, 편하게 살고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우리를 맡겼다니까요. 너 거기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고통, 시련, 환난 이런 것을 싸워서 극복해야 된 겁니다. 그래 극복하는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 혼자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어려움에 극복을 해 나가야 된 겁니다. 근데 내가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햇빛과 같은 새로운 날을 나에게 주시겠지. 맞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바라봤을 때 재앙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면 재앙이 그쳐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재앙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고난도 고통도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재앙,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고 보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덮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까 봐서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은 계속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중독돼 버립니다.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또 마약도 그렇고 그것으로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데 괜찮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막 가정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술 한 잔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은 보니까 깨고 나니까 괴로워서 안 돼. 2잔, 3잔 이제 점점 술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독된 그런 모습 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앙이 그치면 참 좋은데 근데 그것을 그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인생 참 힘들고 버겁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도 또 이 재앙을 해결한 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혼란만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됐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성경 욥의 그 소유와 몸을 마귀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맡기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생명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은 허락하지 않는다.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그 환경, 여건 모든 것을 다 치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황충에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괴롭게는 하지만 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는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사탄이.
결국 재앙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하면서 내 의가 앞서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습니까?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비록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괴롭힘과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어째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민혜고스들? 오늘 이 말씀 다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아니요.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혜고스들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고통, 고난, 고초 이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일로 생각하고 계시죠?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그게 아닌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섬겨왔다는 겁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지 아세요? 나보다 신앙이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믿음을 살아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전도하고 열심을 내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날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중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업적을 가르치신 분들이 많다 적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잼도 안 돼. 내놓을 만한 믿음의 업적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충성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신앙생활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꿈 깨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꿈 깨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콩떡이다. 아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바라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거는 초화합판에 살고 있으면서 완전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뒷짐지고 그냥 응저응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우리는 이거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대단한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예배드린 그런 자들 잡히면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아오지탕강에 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열정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그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북한 지하에서 드려지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잡히면 죽음인데 그러면 오늘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보자는 겁니다.
그 열정적인 믿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꿈 깨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다섯째 나팔 불니까 경고의 나팔인 겁니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착각 속에 앞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재앙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꿈 깨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주십니다. 일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 봤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그렇게 지하에서 그렇게 잡히면 죽음이, 곧바로 죽음인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쐬면서 신앙 드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어렵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원한 밑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꼬락서리를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만 나오고 좋은 소리는 안 나고 호가 안 나요. 그냥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폭은 나라 판 내라 이런 그 소리만 하는 그 모습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고통을 바라보면서 재앙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내가 지금 당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 사람들도 당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신자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황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황충이 우리를 괴롭힌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어린 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의 의로 이기려고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아까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이 가관이 아닌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요처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전쟁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그 신비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고통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의 순수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이죠.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고 왔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 하신 일을 못 본다면 이거는 영적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하신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를 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부적에게 요소를 줬다는 것이죠. 왜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냐는 겁니다. 천군 천사에게 맡길 것이지 사단에게 왜 맡기냐는 것이죠. 참나원 이거 진짜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삶 속에서 왜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해 주셨느냐,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했느냐,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얼마나 누구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 그것은 복이든 재앙이든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의와 연관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은 뭐라고요?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업이 성공해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기 의에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너 그렇게 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의와 연관시키는 그런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야 너가 잘나서 그렇게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너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 아래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뭐냐? 자신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아시겠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서 주위에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살아나서 헬리콥터 타고 후송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집사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뺀또 써들고 내가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했던 그 이유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것들, 내가 죽으려고 힘들어서 약 들고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겠냐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인데, 황충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는 자가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자살을 기도했던 우리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사방에 오겨삼을 당하고 답답해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죽고 싶은데 자살해서 죽지 않고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너 그렇게 죽고 싶지, 그리고 너의 생명을 내가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냐? 이제 너의 관심을, 남은 여생 너의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내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거야. 근데 그때 살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연장시켜 주지 못하고 죽었으면 지옥에 떨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네가 세상 것에 관심에 살다 보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이제는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고수들.
3분의 1에 속겠다면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 근데 3분의 2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게 아니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 간절함이, 그 기도가 이제 다 사라졌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해. 하늘을 섬기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아. 식어지고 있어. 그 농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관심이 어디로 갔다? 세상 것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자꾸만 세상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다섯째 나팔의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제발 좀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좀 관심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신 이유가 왜? 너가 자꾸만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땅, 바다, 강, 하늘. 땅, 바다, 강, 하늘. 그겁니다. 너희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땅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근데 살려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바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세상에 얽매여서 살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야 돼. 그리고 강. 강은 순쑥, 물이 그 하늘에서 햇불같이 타는 그 순쑥이 떨어져서 그 순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었어. 죽은 그 이유를 바라보니까 동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동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 어두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 것이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사단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꿈 깨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우리 믿음을 오픈시켜버렸어. 마귀 사탄에게 내놨어. 너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남아라. 싸워서 이겨남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다.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대충 기분 내킨 대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북한 동포들 생각해보자. 지하에서 예배드린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더 깨놓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현실의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섯 번째 경고의 나팔이 우리에게 울려 퍼진 이유가 이제 제발 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 이미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 외친 이유가 이 계시록을 열고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 생명 연장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이제 너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세상과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가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죽을 고비가 몇 번씩이나 넘겼는데 살려둔 이유는 내가 세상 것에 너무나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연장된 삶 가운데 이제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